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당신의 자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커서 그것을 기억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또 세우는데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여호니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예,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나눌 텐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분들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다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한국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공부 마스터 과정을 마치시고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오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또 과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거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났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박사 과정엔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마스터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과정 하는 과정을 끝나면 또 다른 마스터 과정, 끝나면 또 다른 마스터 과정. 그러면서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마스터 과정에만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캘리포니아 계실 때 본인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때 스스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40대가 넘고 4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도 목회도 하지 않고 선교로 나가지도 않고 애들은 다 커가지고 지금 고등학생이 다 됐는데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러다가 남편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병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분을.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이제 병원에 이제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이제 문병을 갔더니 얼굴이 변화가 돼 있었어요. 얼굴이. 이전에는 얼굴이 시커멓고 그다음에 굳어 있고 늘 언제나 짜증 섞인 눈이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컴플레인, 늘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뭘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밝게 빛나는 얼굴로 바뀌었고 눈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참 순진한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즉시 이분이 이 병원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구나. 그죠?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많이 회개하셨구나. 그거를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를 끝까지 잘 끝내야 되겠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죠? 이분이 한 40대 중반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참 젊은 나이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를 잘 완수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가야 되겠다. 이걸 제가 그때 배웠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죠? 깨끗한 모습으로. 회개는 사람을 바꾼다는 걸 제가 그때 확인했어요.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틈만 나면 선교를 다니신대 이제. 틈만 나면 선교를 다니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그런 존재예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아들과 딸. 또 때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왕, 우리는 백성. 그렇죠?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근데 심지어는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로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큰형이에요. 큰형. 맏아들. 큰형. 맏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동생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종이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 우리가 종. 근데 주인과 종인데 주인과 종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상하 복종 관계죠. 상하 복종. 근데 본문에서는 상하 복종 관계를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종에도 여러 레벨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었던 한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며느리감을 찾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에요. 그 이삭. 그 아들의 아내감을 찾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감을 찾고. 그 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며느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굉장히 큰 일이죠.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 아이를 제가 46에 낳았어요. 46에.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낳았죠. 제 아내가 낳았는데 46세 막내 아이를 봤는데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참 신기한. 참 신기해요. 100세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내감을 구하는 거.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어쩌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늙은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 늙은 종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늙은 종.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줘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가서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줘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누구의 낙타예요? 주인의 낙타를 끌고,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뭘 가졌어요? 그의 주인의 것. 주인이 다 줬어요. 그 종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러서 모든 것들 다 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감을 찾으러 보냅니다. 왜 이 늙은 종에게 이 자기 재산과 이 모든 권한을 다 줬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겼을까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종을 신뢰하니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나는 가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그게 명예스럽겠어요. 주인이 당신의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죠.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믿고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늙은 종에게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게 엄청난 명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이거는 나의 하인으로 나에게 막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신뢰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걸 대신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명예인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보니까 본문도 그렇고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소유. 그리고 그 소유와 함께 엄청난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신대요.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오셔서 주인이 맡기신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인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시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돌아오실지 내일 돌아오실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불림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분, 예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도 예수님이 많은 것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명도 주셨단 말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감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실지, 언제 내가 주님 만날지,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실지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것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당시에 유대인 풍습에 혼인 예식이 있으면 언제 있었냐면 저녁 늦게 있었어요. 저녁에 예식을 차리고 그다음 뱅퀴시 있었어요. 혼인 잔치, 리셉션이 있었단 말이죠. 저녁 늦게, 밤 늦게까지 같이 잔치를 하고 늦게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그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종들은 항상 주인이 나갔으니까 반드시 돌아오신다 오늘 밤에. 그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셔서 노크를 하면 바로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be ready. 예.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또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둑 비유를 또 들으셨어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지 알았다면 자지 않겠죠. 그 시간, 그 맞춰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언제 집에 들어올지 알려주는 도둑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2경이나 3경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밤의 시간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4등분을 했어요. 3시간씩.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그래서 여기 2경이나 3경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깜깜해진 9시부터 시작해서 이른 새벽 3시까지. 도둑이 언제 드느냐? 이런 뭐 비즈니스 상점이면 어두워지면 들어가겠죠. 9시 넘어서. 일반 개인집이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른 새벽에 들어가. 2경이나 3경에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시지만 도둑이 들어오듯 세상이 다 영적으로 잠든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잠든 때에. 잠이 들면 도둑이 오는지 알 수가 없죠.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살아요. 이게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홍수 심판이 있다. 이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세상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만 쫓으면서 살았어요.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심판이 오지만 그 심판을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씀처럼 심판이 호련히 갑자기 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다시 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결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밤에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영적으로 잠드는 게 아니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일까?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1절 보겠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하시냐고 물어봐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변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답변하세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런 말이 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원래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충성스러운 청지기. faithful servant. 즉은 제가 넣으세요. 즉 지혜로운 자. 충성스러운 청지기. 곧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여기 종은 이제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청지기 매니저예요, 매니저. 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셔도 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야지. 그거 알아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시험에 들어요. 또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냥 실족하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넘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를 맡기셨는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청지기에게 두 가지 맡기셨는데 무엇을 하나는 그 집 종들을 맡기셨어요. 다른 종들. 그 어린 종들,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맡기셨어요? 양식을 맡기셨어요. 양식. 그 청지기 역할은 뭐냐면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게 주인이 맡기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양식은 복음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많은 그런 리소스가 있어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죠. 이것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말씀에 따라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다른 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초원 모임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초원 모임.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생소하실 텐데 초원 모임. 초원 모임이란 뭐냐면 여러분 목장 있으시죠? 목장. 그 목장에 이제 그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소목자님들이신데 이게 소목자님들 모임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이고 어떤 분들은 또 살짝 빠지시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 전체 소목자님들을 목장을 크게 4동분으로 나눠서 매주마다 그렇게 한 그룹씩 이렇게 만나서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이 소목자님들과의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역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혼자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잖아요. 혼자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삼위가 계시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셔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도 한두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그거 잘 못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해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어떤 때는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같이.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목자님들의 역할도 그까지가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때 이걸 해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영혼을. 담임 목사 혼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케어하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또 그들로 하여금 각각 예수님의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뭐가 중요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었어요. 생명.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읽고 있는데 그 위에 쭉 올라가시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 살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유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소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를 그 종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나 소목자님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어떤 영혼이든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너무너무 바쁩니다. 어제도 이거를 빨리 원고를 써서 통역하시는 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가 못 맞춰서 그냥 안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목자님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목자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이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혼을 돌보며 주신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들에게 그런 종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상이 있어요. 주인이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을 주시냐? 두 가지인데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수님이 뭘 하신대요? 웨이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웨이터.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한 몇 번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거기는 서빙을 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서빙을 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옷을 딱 차려입고 그리고 정중하게 그만큼 격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서빙 격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을 잔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서빙을 하신대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대접. 예수님이 우리를 서빙하신다는 거죠. 누가 이런 대접을 받느냐? 이 땅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빙하는 팁을 얼마 드려야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44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요셉이 어딜 가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예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충성을 다했을 때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거. 충성하니까 다 맡게 돼 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그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집을 다 줬어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그젬플이 된 거예요. 어떤 이그젬플이냐면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하는 이그젬플로 주신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가지신 하늘나라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다 주실까?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 이게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그 생명을 돌본 사람, 천국에서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 충성스러운 족이 있는가 하면 충성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들도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주인 나중에 오실 거야. 금방 오시지 않아. 내가 뭐 이 땅에 금방 떠날까. 아직까지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 안 오실 거야 금방. 이렇게 하니까 주인은 생각하지 않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의 소유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여기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이 남녀 종들이란 원어로 보면 어린 남자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 말이에요. 어린 종들이 어린 종들. 어린 종들 돌보라고 맡겨주셨는데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줄 것으로 내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충성하지 않은 청지기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46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NIV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assigned him a place with the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 원어로는 원래 헬라어로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벌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주인을 알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또 일도 맡겨주셨고 주의 일도 하도록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지옥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자, 그 밑에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몰라서 안 한 사람들이죠. 몰라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몰라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죠. 알면서도 안 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충성스럽게 그 맡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 아닐까?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질문이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 오실 날 뭐 언제 오시겠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겠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긴급 기도 요청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 남침내교단 한인총회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권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2주 전에 급성 폐렴에 걸리셨대요. 이분이 ICU에 계시다가 며칠 뒤에 또 괜찮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어제
어제 또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셔서 폐에다 튜브를 꽂으시고 수면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앞으로 3일 안에 결정된다. 그분이 살지 아니면 돌아가실지.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성곤 목사님과 저희는요 아주 잘 아는 사이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같은 지역 같은 지방회에서 있었어요. 너무나 자주 만났고 그 목사님도 잘 알고 사모님도 잘 알고 그분들이 또 우리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어쩌면 곧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어요.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세미나 인도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오늘 밤에 당장 데려가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땅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천국 가면은 천국에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찬송이 있고 그런데 틀림없이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이 땅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힘든 것뿐입니다.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했는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참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종으로 불림받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그분의 소유와 또 그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라기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참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했다. 내 모든 소유를 내가 맡아서 담당해라. 이렇게 칭찬받고 또 영접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실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살았는가, 알면서도 충성하지 못했는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불충성했다면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에 주님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하여지고 잠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쫓으며 살았는지 주님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 남은 일생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 주님께서 친히 영접하시고 또 서빙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예수님 크게 부르고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유들을 맡겨주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맡기셨습니다.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평생, 남은 일생, 남은 시간 충성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를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칭찬받을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운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충성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책망 받는 종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종,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돌보며 그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그 맡겨주신 생명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하나님 성장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잘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잠들지 않도록 성령님 늘어지는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으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충성하며 지혜로운 종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